걱정에 대해서 걱정, 근심, 그 시간 속에 살 때는 마음 한켠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내 마음 하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가져와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왜 아침과 점심, 저녁이 있고 또 다른 내일인 하루가 있을까요? 문득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심이란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한 지나간 순간이 되기도 하고 먼지만한 것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쓱해지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 살 때는 이 시간이 지나가긴 하겠지? 지나고 나면 감사만이 남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걱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 때문에 걱정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걱정은 우리 믿음을 위한 확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삼가 조용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30일 정암톡을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초봄입니다. 사람 오다니는 호젓한 골목마다 목련이 만개하고 벚꽃이 인사하고 개나리가 웃어주네요. 만물이 사람을 두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나서면 속으로부터 온갖 찬양들을 흥얼거리게 돼요. 계절풍이 또렷한 날에 우리가 계절 탄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저 계절을 타기만 하지 말고 계절 타는 계절을 반복해 맞이할수록 그 계절의 풍성함과 깊이를 인격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에 거듭나는 역사잖아요. 오늘도 하루의 마음을 다지는 감사기도를 나눌게요. 3월 30일 목요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습니다. 모든 한계를 뚫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신뢰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내면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세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외적인 건 무시하고 내면적인 것에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요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오셔서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사람은 내면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조용히 타이르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큰 평화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친교로 초대하십니다. 믿음이 충실한 영혼들이여 지금 나와서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신랑은 황송하게도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거처를 드리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부자요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며 모든 일의 감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빨리 변하고 황급히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 확고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쓸모있고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너무 의지해선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내일은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이 영구히 머물 도성은 없으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확고히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자꾸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봅니까? 여러분이 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세상적인 건 모두 똑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깊은 생각을 지고하신 하나님에게 두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탐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안식을 찾고 그분의 거룩한 상처 안에서 기꺼이 거하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상처와 고귀한 성은을 늘 마음 깊이 새겨둔다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경멸한다 해서 개의치 않을 것이요 또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말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며 그가 가장 절실한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를 적대시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역경에도 처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의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까? 어떠한 반대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반대한 사람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영혼의 사람, 비틀어진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한층 더 자신을 들어올려 유익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보단 하나님에게 더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면에서 어떻게 걷는 줄 알며 외적인 것에 무게를 두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속히 정신을 집중할 것일 줄 압니다. 외적인 일에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육체 노동이나 또는 필요한 때의 어떤 직업도 영적인 사람에겐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이 진전되는 데 따라 적응해 갑니다. 내면이 잘 준비되고 정리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고 사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 일에 이끌리는 만큼 방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깨끗해졌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과 이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죽지 않았으며 세상적인 일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밖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내면에서 자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만이 우리 속에 거룩한 성품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제 수요일 말씀을 요약할게요. 본문 전도서 7장 26절 말씀이면 충분하긴 한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어제 우리는 세상의 불경건한 일들, 불경건한 사람들, 또 사람의 원죄, 비참한 상태와 부패한 인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자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멀어진 데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은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을 거라 하네요. 영혼이 살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정암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